이제 두 번째 후반부를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부분에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 모압 평지죠. 이 모압 지역 평지인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는 여기서 죽어요. 모세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 가지고 여기서 모세가 죽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리고성 전투는 그냥 여리고성을 도는 것밖에 없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째까지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아침부터 도는 거죠. 7바퀴 돌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 와 하고 외치니까 성이 확 무너져 버려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이거 누가 하겠어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천사가 하는 거죠. 천사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세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이면 여기 천사들이 꽉 차갖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다 작업해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가져다 주는 거, 이런 모든 것들들 다 천사들이 다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성경 공부 이거 할 때 천사들이 쫙 포진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것들이 다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이야기예요. 전쟁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땅 분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땅을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를 점령하게 돼. 전쟁 한번 치르고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12지파 중에 이제 여기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가 또 왜 2분의 1인지는 모르겠으나 반지파가 여기 들어가게 돼요. 이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차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전쟁을 해가지고 다 점령을 하는데, 다 점령한 것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좀 부족이 남아있지만 일단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해줍니다. 12지파별로 땅 분배를 해줘가지고 이제 여기에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고,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 단 지파, 그 다음에 여기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셀 지파, 그 다음에 그 스불론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가 이렇게 다 여기 분배를 다 받는 겁니다.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왕이 없고,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해준 다음에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그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나오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전쟁을 하고 땅 분배하는 것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가 등장하는데,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부탁한 건 뭐냐면은, 너희들 지역에 땅 분배를 해줬는데, 너희들 지역에 있는 땅 분배를 해줬지만은 너희들 속에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가지고 있다. 이것들을 전부 다 정복하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본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큽니다. 근데 이거밖에 점령을 못했으니까 너희들 여기까지 다 점령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탁을 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가 펼쳐지는데,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섞여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그 사람들이 신을 막 섬기게 돼. 주로 무슨 신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산의 신이에요. 생산의 신. 농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농사가 잘 돼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의 신이다. 우리도 막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잘 되는 거 다 비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처럼 어부들은 파도가 언제 칠지도 모르고 나가서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신이 역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을 막 섬기게 됐었는데, 하나님은 이거 이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법을
첫 번째로 줬는데 이걸 다 어기게 되는 겁니다. 어기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제 이방 사람들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종살이를 시켰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종살이를 시켰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종살이를 시켰다가 한 번씩 종살이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사사기에서 이제 이 종살이 하는 데서부터 빠져나올 지도자를 이제 세우는 거죠. 이 지도자가 사사예요. 그래서 이제 온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드보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해가지고 약 14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사사기가 약 300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가. 이 사사시대가 300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부러웠느냐 하면은 옆에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옆에 나라는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왕이 있어가지고 이 왕이 있으면 우리를 좀 보호해 줄 텐데 이 왕이 막 찬란하게 금빛 그 투구를 쓰고 백마를 타고 쫙 하면은 자기를 막 다 보호해 줄 것 같은데 우리는 맨날 모여가지고 전쟁 내타를 하면 막 12명이 다 모여가지고 뭘 하니 많이 의견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왜 자꾸 왕을 찾느냐? 사람의 왕이 뭐가 필요하냐? 사람의 왕을 너희들이 만들면은 사람의 왕한테 복종해야 되고 사람의 왕한테 세금도 내야 되고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막무가내로 주세요, 주세요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왕을 주시는 그래서 이제 여기 사사기가 되고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사무엘 상하가 나옵니다. 룻기는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이건 마지막 사사거든요. 선지자를 이제 사무엘을 세우는데 세워서 이 사무엘한테 처음에 중간에 룻기가 나오는 것은 다윗의 뿌리가 룻이기 때문에 룻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성경에서. 역시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룻기에서는 룻의 이야기, 다윗의 징조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징조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에 가서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이제 사실상 영적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끌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왕을 달라고 하니까 누구를 왕을 시키느냐 하면은 이쪽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예요. 왜 작은 지파냐 하면은 사사시대에 어떤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몰살을 당합니다. 몰살을 당해가지고 300명밖에 안 남아요. 다 죽고. 이 300명이 다른 지파의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종족을 다시 퍼뜨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가족, 가장 작은 자 중에 왕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겸손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변질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변질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쟁을 할 때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한테 일어나게 되니까 선지자 역할도 하고 이러다 되니까 이 나라를 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났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한테 가가지고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은다는 왕을 삼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다윗은 그 당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수백만인지 뭐 수천인지 모르겠으나 다윗 하나가 딱 하나님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친한 거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너무 친한 사람이 이제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같으면은 나를 반영을 할 수 있겠다. 내 나라를 통치하는데
내가 너한테 생각을 주면 내 생각에 의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면은 그러면은 그 나라가 괜찮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하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드러내는 방법이 블레셋하고의 전쟁을 해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한다. 전쟁을 할 때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데 여기에 골리앗이 딱 있고 다윗이 있는 거죠. 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바로 한 방에 죽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기 때문에 1초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이게 전쟁에 나가면은 그 칼 들고 싸워서 서로 막 이게 피 튀기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윗한테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훈련도 했어요. 사자도 가가지고 입을 찢어버리는 이런 막 그 능력이 막 나타난다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바로 그냥 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람이죠, 다윗이. 양측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하고 친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한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렇게 딱 등장을 하니까 사울이 경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 나라를 제가 탈취하려고 하는구나. 이미 자기는 하늘로부터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다윗은 근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거예요.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10년 동안 받는 거예요. 이게 처절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목숨의 경각에 달린 그 속에서 막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런 훈련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딱 쳐다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다윗 왕국에 의해서 이제 그 정통성이 다윗 왕국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전체를 다스리는 전체 왕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과정이 다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다윗은 다윗 이후에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으로 내려가게 돼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은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좋아해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부도 주셨는데 이 솔로몬은 집 짓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이게 건축하는데 너무 빠져가지고 막 이방 여인들하고 너무 많은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1000명이나 돼요. 예, 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부인들이 전부 다 하나씩 들어올 때 자기네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네 신들을 갖고 오게 되면 부인이 우상 숭배하는 걸 허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제 짓게 하는데 이 성전을 지으면서 건축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 건축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부역에 동원하니까 민심이 이반이 된 거죠. 민심이 이반이 되면서 이게 솔로몬의 이 건설 감독이었죠. 건설 감독인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여로보암한테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넌 가가지고 아히야 선지자 이름 잘 생각 안 나는데 여로보암한테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래가지고 여로보암한테 기름을 부어버리는 겁니다. 여로보암한테 기름을 부으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이게 마음으로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가가지고 르호보암한테 너는 아버지처럼 통치하지 말아라 나라를. 그러자 여로보암이 이제 젊은 자문단하고 늙은 자문단한테 물어보는데 늙은 자문단은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여로보암 말을 들으라고 자문해 주지만 젊은 애들은 그렇지 않다. 내 아버지는 나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통치를 했다면 나는 너희들을 정갈로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아주 반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는 남유대하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남유대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요 두 지파가 남유대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북이스라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이게 두 지파가 남유대가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져가지고 두 개의 왕조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로보암은 문제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 지파가 속죄일이나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만약에 제사 드려서 남유대 쪽으로 이 사람들이 다 흘러가 버리면 어떡할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 써서 만들어낸 게 여기하고 요 끝에 가운데 있는 사람,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 여기로 오고, 이쪽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여기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라 해가지고, 여기가 단이고, 단하고 베델에다가 이게 우상숭배의 단을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렇다 해가지고 너희들 이걸 성결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이렇게 금송아지, 이렇게 힘센 금송아지, 이걸 너희들이 섬기라. 여러분, 뉴욕 월가에 가게 되면 확한 황소 있는 거 알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뉴욕 월가에 딱 앞에 가게 되면 뉴욕 거기 쫙 이렇게 이게 돈을 지배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황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우상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 이걸 섬기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엇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게 되어 버리는, 지맛대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섬겨라는 섬기는 법대로 섬겨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방식으로 섬기니까 북이스라엘한테 먼저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하고 그 밑에 요 아들 때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왕조가 하나 들어서죠, 이게. 근데 그것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이 기록을 해놨는데, 여로보암 왕조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 왕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사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42쪽에 보면은 여로보암 왕조에 바사 왕조가 되는데, 바사 왕조가 들어서 이것 다 반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사 왕조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성립이 되는데, 이 오므리 왕조 때에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 시대에 가가지고 이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세벨이 두로의 왕의 공주예요.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악독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악독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파견하는데, 그때 파견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밑에 따라다니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내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갔었던, 하나님을 따랐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먼저 선지자가 파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가 파견된다 하게 되면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파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하면서 여기 이제 여러 왕조가 바뀌어요. 계속 정통성이 없는 거죠. 계속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 다음에는 예후 왕조가 해가지고 또 왕조가 바뀌게 되고, 무나헴 왕조, 베가 왕조, 호세아 왕조 해가지고 요렇게 7개의 왕조가 성립이 되면서 계속 반란하면서, 정통성이 없는 반란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722년,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멸망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서부터 이쪽에 살았었는데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섞어버려요. 그래서 혼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나타난 혼혈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족속이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혼혈 족속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북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도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 그랬죠.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남유대 왕들의 역사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게 이 르호보암 다음에는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내려가요. 이게 아비야는 사악한 왕, 그 다음에 아사 여기 아자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자 들어간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안 좋고 그래도 그 요자나 여자 들어가면 좀 괜찮아요. 이게 그런 왕들이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왕들이 내려가는데 이 왕들 중에서 가장 괜찮았던 왕들이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호라면 별로 안 좋고요. 이게 여호사밧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이게 요아스가 이제 요아스가 처음에는 괜찮았으나 나중에 별로 좋지 않게 가다가 나중에 요시야 왕 때가 요시야가 이제 개혁을 하죠. 이게 우상숭배 개혁을 완전히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므낫세 시대에 히스기야의 이 아버지죠. 히스기야가 자기는 통치를 잘해서 아들을 잘못 키워가지고 이게 므낫세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이미 히스기야 위에 때에 가게 되면 우시야 왕 때가 있어요. 우시야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파견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파견해가지고 우시야 왕한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우시야 왕 시대에 파견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사야가 우상숭배로부터 돌아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까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53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봤다는 거죠. 이게 다 들었고 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부 다 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파견이 되고, 그래도 계속해서 말 안 듣거든요. 히스기야 시대에 좀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 계속 말 안 들어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시대에 가가지고는 여기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을 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기막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결심을 하신 것이, 이젠 이 이스라엘 남유대인데 남유대를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켜서 바벨론 제국으로 보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심을 해서, 이후에 므낫세의 보면은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개혁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생각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제국을 이게 성장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작았어요.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이 크지 않고 작은 제국이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쪽 지역 갈대 우르 지역인데, 요 작은 지역, 요때 원래 아시리아죠. 우리는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데 세계 역사는 아시리아하고 여기는 애굽이에요. 애굽, 이집트.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는 이집트하고 아시리아가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아시리아의 속국이었던 여기에 있는 이 작은 바벨론 지역이 바벨론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조공을 바치다가 625년에 가서 이 사람이 이게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나보폴라살이 아수르 제국한테 반기를 듭니다. 우리 조공 못 바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들을 놓는데, 이 아들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을 데리고 어릴 때부터 전쟁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전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19살짜리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인 아시리아하고 이집트의 연합군이 여기서 이 나라, 이 작은 나라하고 싸우는데 느부갓네살한테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이게 바벨론 제국이 여기를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다 평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애굽만 놔두고 다 평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평정을 하고 애굽을 침공하러 가다가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1차 포로를 끌고 가요. 그것이 BC 607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선지자.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애굽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 바벨론을 섬기라. 이제 여기 이제 유대 말기 역사 여기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섬기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돌아서 버려요. 돌아서니까 다시 침공을 해와서 또 2차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래서 다니엘은 끌려가자마자 왕궁에서 그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그발 강가에서 수로공사에 종살이를 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이 다 큰 선지자, 이사야 이 사람들이 이제 큰 선지자들 아니에요. 이게 이사야는 우시아 시대, 이게 왕정 시대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빌론 포로 시대의 사람들이죠. 이런. 그 다음에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 예레미야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을 섬기지 말고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으로 아예 끌려가라. 그걸 네가 전파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이런 거를 전파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비운의 선지자라고 봐야죠. 나라가 독립을 해도 마땅치 않을 텐데 바벨론 포로로 자꾸 끌려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막 이스라엘 여기 백성들이 예레미야 너는 매국노이다 뭐다 오만 문매를 다 맞는 거죠 이게. 그런데 예레미야 말을 듣고 진짜 끌려간 사람 다 살았지만은 애굽을 숭상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안 간 사람들은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BC 두 번째 침공한 598년에 두 번째 포로에 이때 이제는 10,000명의 기술자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끌려가고 두 번째는 10,000명의 기술자들이 끌려가고 그러다가 이게 BC 587년에 가가지고는 또 이스라엘이 애굽을 섬기겠다고 여기를 섬기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서거든요. 돌아서니까 또 침공을 해가지고 587년에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노인네들, 늙은 사람들만 몇 사람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포로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성전도 다 파괴돼요. 하나님의 성전도.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의 606년이죠. 607년에 끌려갔다가 언제 돌아오게 되느냐면은 1차 포로 기한이 537년에 돌아오게 돼요. 바벨론 제국도 시간이 지나면서 페르시아 제국한테 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한테 망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후에 헬라 제국한테 망하게 되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한테 망하게 되는 거죠. 중간에 마카비 시대, 이때 헬라와 로마 시대에 마카비가 나오는데 마카비 유대인인데 마카비 왕조가 잠깐 들어서서 100년 동안 유대 나라를 통치하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구속사적인 역사에서는 마카베 왕조가 이게 하나님을 따라간 왕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시대가 이런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요때가 537년에 1차 포로가 기한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60년경, 내가 이게 연대는 잘 모르겠는데요.
2로부터 요렇게 이제 한 80년 정도 흘러가죠. 이게 80년 정도 흘러가게 되면서 2차 포로기한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1차 포로기한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되고, 그 다음에 2차 포로기한은 이게 이제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고, 3차 포로기한이 이제 이로부터 18년 후에 3차 포로기한이 진행이 되는데, 3차 포로기한은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1차 포로기한 때 여기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이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죠. 이때. 그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3차 포로기한이 있은 다음에 약 413년경에 가가지고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시대가 펼쳐져서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이제 우리가 이게 AD로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왕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 세종 20년, 세종 30년 이렇게 하면은 역사를 기록할 때 역사 연도를 그렇게 기록하듯이 세상의 연도를 예수님 탄생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적 왕으로 하기 때문에 AD 몇 년, 지금 우리가 2016년 하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한 지 몇 년, 이런 얘기입니다. 다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 시대가 이제 쭉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400년간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암흑기 동안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유대종파, 이게 이 바리새파, 그 다음에 그 사두개파, 그 다음에 독립운동하는 SM파, 이런 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400년 말미에 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아까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요까지가 이제 왕정시대 이야기인데, 왕정시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포로기로 갔다가 와가지고 에스라가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역대상하가 됩니다. 예. 그 역대상하가 마치면은 이제 포로기 이야기를 다룬 책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가지고 세 권의 책들이 이제 역사서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시간의 흐름이 흘러가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시간의 역사는 에스더까지 하고 400년 동안의 기간, 암흑기간이 진행이 돼요. 이게 이 에스더 이제 이후에 400년간의 암흑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을 신학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이 AD 본래 0년이 AD 1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4년으로 해버렸어요. 이게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AD 4년이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는 AD 37년이 되는 거죠. 3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활동 시기가 이제 그것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이런 것들은 이제 마태복음, 사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주로 예수님의 행적은 어떻게 되시느냐 하면은 여기서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사역을 하시다가 6월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 지내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올라가셔서 여기서 사역을 하시고 네 번의 유월절을 거치는데 이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 사역을 펼치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와요. 사도행전이 나오는 것은 사도들의, 그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의 역사,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처음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바울의 행적이 여기 기록되어 갖고 있는데, 이것을 쓴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도 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까지 써가지고, 바울을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삶을 다 봤기 때문에 바울의 삶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신약 성경에 큰 그 바울의 행적이 큰 그 역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게 되면서 13권의 신약 성경을 다 쓰는데, 전도여행을 하는 것도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바울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을 했어요. 이게 율법 바리새파라서 사람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에 여기 있는 증을 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오려고 여기 가다가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을 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회심을 해서 여기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아라비아 반도,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아라비아 반도 아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반도로 가서 또 있다가, 본래 여기 길리기아 다소 지역 출신인데 여기 있다가 14년이 지난 다음에 회심한 지 14년 동안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회심 왔다 그래가지고 바로 쓰는 것은 아니고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그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부임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오게 된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더라 하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해가 있었는데, 뭐가 방해가 있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것이 복음의 방해가 된다.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 종교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1차 종교회의. 이 1차 바울이 요청해가지고 하는 종교회의인데, 이 1차 종교회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다 정착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1차 종교회의를 통과시키고,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에는 율법주의가 판을 쳤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원래 요 아시아 지역인데, 요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유럽으로 넘어가라 그래요. 유럽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요쪽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아덴, 고린도 지역을 가서 개척을 다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다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 잠깐 이제 본래 에베소에 처음에 목표가 에베소에 가는 것이었는데, 잠깐 들렸다가 이제 여기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요게 2차 전도여행이고, 3차 전도여행은 육로로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여기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강해를 해요. 성경 강해를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여기서 집필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는 이렇다 하는 것을 다 전달해 주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두란노 서원에서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소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에베소에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여기로 이제 옛날에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을 돌아가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로마로 간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거든요. 이제 그 바울이 로마에 나타나면은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방해가 있었죠. 그 엄청난 방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모든 것을 다 뚫고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은 그냥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가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이 대단한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다.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바울이 죽고 이제 나머지 11명의 그 예수님의 사도들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다 죽어요. 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AD 90년에 가가지고 요한복음을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는 겁니다.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써가지고 엄청난 그 영적 세계의 경지가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정말 그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 영들의 세계, 요한계시록은 하늘나라의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배치도까지도 다 알려주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없었으면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를 정말 궁금했을 텐데, 우리가 그 막연히 알았을 텐데, 우리가 너무 실감나게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책도 우리 전에 요한계시록 하면서 책도 이제 나온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죠. 예.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 그 이후 세대에는 AD 90년 말에, 90년대에 본래 그 성경이 헬라어로, 성경이 이제 이때는 성경이 정경화가 되지 않았어요. 선택되지 아니하고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막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 구약 39권을 갖다가 이때 정경화를 시키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성경이 아니다. 요것만 성경에다 해가지고 딱 픽스를 시켜요. 종교회의에서. 그래서 요때 39권이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성경이 이때 고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다행스러운 거죠. 왜냐하면은 다른 책들은 5만 가지 막 희한한 것들, 다 잡스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점쟁이 책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경들 보면은 뭐 황당무계한 것들 많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 시대에는 사도후 세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후 세대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적어놨는데, 공생애 지나서 선교여행 지나가지고 초대교회사의 사도시대가 있고, 사도후 세대 100년부터 314년까지, 313년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본래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이 로마 아닙니까? 로마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핍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로부터 거의 80년 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국교로. 그 313년까지 사도후 세대라 가지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313년까지는 박해를 받다가 313년에서부터 390년까지는 이게 니케와 공의회 시대라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권력을 가지게 되는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권력이 들어가니까 급속도로 타락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종교의 권력이 들어가거나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타락을 할 수밖에 없구나,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 타락하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좀 해놨는데, 여기 이제 니케아 공의회 시대 해가지고 한번 쭉 간단하게 써놨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의 로마 제국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레고리 1세를 중심으로 교황 그레고리 1세 AD 590년입니다. 590년 이후부터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중세 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암흑 시대죠. 중세 암흑 시대. 사람이 하나님을 대리한다고 해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걸 중세교회사다, 이렇게. 중세교회가 그래서 암흑의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한다고 나온 사람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마틴 루터.
이 1517년 아닙니까? 1517년에 지금으로부터 딱 600년 전이죠. 6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이 사람이 이제 대학 교수로 가 있었는데,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토론하자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교황 밑에서 신부들이 성경 말씀 전하는 거하고 성경하고 너무 틀리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토론 한번 하자. 이런 토론 조항을 이렇게 그냥 대자보 붙이듯이 붙여버린 겁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구텐베르그가 활자를 개발을 해요. 활자를 개발해가지고 성경을 독일어로 해석을 하고, 독일어 번역을 하고, 마틴 루터가. 그러면서 이것을 인쇄로 찍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경이 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지금 이 자기네들의 이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 잘못된 거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쯔빙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급속도로 이게 이제 변하는 거, 급속도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이제 영국이 그 당시 힘이 세져가지고 산업혁명이 막 영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영국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보시면은 이 헨리 8세 이혼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영국에서도 헨리 8세 캐더린 사이의 메리라는 딸이 태어나고,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거기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왜 성공회가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우리 교황청을 가져야 되겠다. 우린 로마 교황청하고 분리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또 왕이 죽으면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성공회로 가는 거죠. 성공회로 가는데, 여기서도 영국에서는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룹이 생겼는데, 그게 청교도들이에요. 이 청교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데, 성공회는 목사를 국가에서 임명을 하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매간매직을 하는 거예요. 목사를 돈으로 주고 사고 막 이러니까 청교도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공회가 청교도를 핍박을 하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버리는.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여기서 이제 엄청난 빛을 바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도 있고, 종교 전쟁을 이제 우리 마감하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 운동이 있고, 근본주의 신학은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주의 신학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난 시대가 이제 청교도 정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타난 게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그래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복음주의 신앙을 지금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정통 복음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새신자들 교육 이 전체를 한꺼번에 간단하게 간추려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새로 들어오신 이 새신자들이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할 때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감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이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